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전 하나로 온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올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서로가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이 동전 한 입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냐? 그때 한 제자가 제가 사오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한 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곧 돌아온 제자의 손에는 양초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어요. 불을 붙여 양초를 피우자 온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빛의 위력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한 자루의 촛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높은 곳에 두어 온 집안을 환히 비추게 하는 그 등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등불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지만 처음부터 환한 빛은 아닐 수 있어요. 부름을 받을 때는 죄악으로 찌들어 빛된 모습이 다 잃어버린 채 빛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소망 없이 절망에 파묻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약하고 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달빛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 반사되어 나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빛을 낼 때는 보름달 때예요. 보름달은 정면으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거, 연약한 거 밑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죠. 그럼 하나님 여기까지 가져와요. 훈련시켜야 되니까. 왜? 여기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끄럽죠. 창피하죠.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이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고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강단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러고는 훈련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다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진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못 깨닫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봐요. 1대1로 말하면 못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씀을 권하면서 권세 있게 말하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권위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권위는 위임에 의해서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이가 무슨 능력 있고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사장의 자리에 앉히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20대에 무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딱 최고 수장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리가 주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순간 빛이 되고 빛의 권위를 갖습니다. 아멘. 내가 빛이야? 아니냐? 내가 빛이냐? 아니냐? 이거로 고민하지 마셔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는 명령도 아니요, 빛이 될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니요, 가능형도 아니요. 너는 빛이다. 현재형이에요. 이 선언이에요. 선언. 현재 우리는 빛이에요. 옆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제도 우리 물음은 내가 빛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내가 빛인데 그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인데 내가 지금 그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야 된다. 옆 사람 바라보셔. 당신은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래요? 그때 뭐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우리는 빛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어둠이었던 인생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한때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간성을 상실한 채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온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됨을 상실한 채 살았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면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런 자였어요. 그는 귀신에 들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어요. 그는 귀신에 붙잡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은 수치를 가려줘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끼자 손수 디자인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또한 옷은 몸을 보호해줍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죠. 겨울에 내복 입기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있다고 해요. 내복을 입으면 3도 정도의 보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추위와 더위만 아니라 옷은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옷은 멋을 내기도 해요. 예수님과 멋쟁이 아닙니까? 시대마다 멋의 기준이 달라져 옷도 시대마다 유행을 달리합니다. 옷이 날개다란 말이 있듯이 옷은 멋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옷은 멋을 내기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다 멋이 옷 입었다. 근데 이쁜지 몰랐어요. 왜? 그 멋이 옷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하얀 옷은 하얀 옷인데 시커멓둥둥 해가지고 하얀 옷은 다 입었는데 시커멓둥둥하다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쁜지 모르지. 우리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입으면 어둠의 옷을 벗고 하얀 옷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관리를 못하니까 시커멓둥둥 해가지고 하나도 이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참 머리가 좋았어. 그 비싼 옷을 세상에 지금 맞추려니까 300인 이런 옷을 보니까 모시만 한 편에 300짜리도 있대요. 전문가가 짠 거는. 그러면 그런 옷은 500 하겠죠. 400. 근데 그 선조들은 그런 옷을 한복을 맨날 입고 살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러고 보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 근데 뭐야, 머리가 좋아서 이 천이 없으니까 막 그런 밭에서 나무풀 뜯어다가 막 그렇게 개발해서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끗이 관리 못하니까 그 가치 있는 옷이요, 옛날에 어르신 옷 입은 거 멋있어 보여요? 거지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멋쟁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관리를 못하면 거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싸구려 염색해가지고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이 더 이쁜 거예요. 안 그래? 멋있는 거 막 누리끼리 빨지도 관리 안 하고 입고 다니면 막 구겨가지고 보기도 싫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옷으로 따지면 모시옷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예수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싸구려 10,000원짜리 옷보다 더 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는데 아멘이 작다. 시대마다 이 멋의 기준이 달라져서 옷도 시대마다 유행을 달리하죠. 옷이 날개.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신분에 따라 옷의 소재나 색깔이 다릅니다. 모양도 달라져요. 옛날 중국에서는 왕족이 아닌 사람이 황금색 옷을 입으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옷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이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옷을 벗은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인간됨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홀딱 벗었으면서 모른다고 책망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은 홀딱 벗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청년처럼 홀딱 벗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홀딱 벗고도 벗음도 모르고 다녀요. 창피할지도 몰라요.
청년은 무덤에 살았어요. 그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에서 소외됐어요. 이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 근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이 사회가 사랑이 깨져가고 있다는 증거죠. 가정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근데 그는 가정에서 나와 무덤에서 살았어요. 무덤은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에요. 이집트의 부자들은 무덤을 집처럼 만듭니다.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의 무덤에 들어가 산대요. 공동묘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버리자 정부에서는 무덤에 전기와 수도시설을 다 해주기까지 했대요. 무덤이란 생명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가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집이 없어서 무덤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붙잡혀서 무덤에 살았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공간인 가정에서 나와서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덤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군대라고 대답하죠. 사실 군대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 아니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의 의지는 완전히 귀신에게 빼앗긴 상태가 돼서 자기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가 대답하냐. 군대 귀신이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이 말은 군단급의 병력을 뜻하는 군사용어로 라틴어 레지오의 어원을 둔 레기온은 약 5천에서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입니다. 군대란 개성이 무시되고 조직이 강화되는 곳이죠. 강조되는 곳. 조직이 강조되는 곳.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획일화되고 기계화된 조직입니다. 군대 귀신에 의해 조종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귀신에게 그냥 조종되며 살았어요. 그래서 훈련받다 보면 악한 영이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분별 못하고 막 끌려가. 그때 지도자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르쳐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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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나도 보는데 뭐 나도 듣는데 뭐 나도 느끼는데 뭐 지방기도해 나도 기도하는데 뭐 지도 평신 때부터 이랬다며 나도 평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그래? 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도 이런 같은 사건이 기록되죠.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사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서 가정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잃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악한 영에 붙잡혀 인간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몬이라는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만몬이란 물질 물명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는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매깁니다. 돈벌이에는 신앙도 필요 없고 체면도 법도 필요 없어요. 남이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다 하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남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또 로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현대인을 사로잡는 또 다른 귀신은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현대인은 마치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쾌락을 탐닉해요.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의하면 매매충과 관련 있는 향락업소가 전국에 5만여 곳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는 좋게 30만 개소는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는 전업 매춘 그런 인구를 10만 명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여성개발에는 100만 명,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200만 명으로 여성 매춘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의 발달로 여기저기 쾌락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을 통제할 규범이나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그러나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추합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첫째, 인간됨을 잃어버려요.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적인 판단과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없는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넘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후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기름 준비하고 말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없는 인간은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놓았는데, 내가 너를 로봇처럼 종으로 쓰지 않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한 개만 약속하자.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는 이미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인간됨을 상실한 우리는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인간은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번호로 통합니다. 번호.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이메일 주소로 통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통해요. 이름이 없어요. 아줌마들은. 누구 할머니, 누구 엄마, 누구 각시. 예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공허함을 느끼다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게 돼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렸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예,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군대 귀신에 붙잡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과 너무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시작됐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에 오히려 더 시달리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 속의 어둠이 자신의 본질과 뒤엉켜서 점차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가식의 옷을 겹겹이 껴입은 채 굳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잔인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본성을 가진 옛자입니다. 이 대장, 그 대장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왜? 옛 본성,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도 안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옮겨져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군대 귀신은 계속 그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좀 떠나주소서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잡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서 나가라. 그리고 간청하는 귀신에는 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러자 세상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했어요. 그 군대를 5, 6천 명으로 본다고 그랬죠. 레기온. 근데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쫙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2천마리가 죽었으니까 귀신이 2천마리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천년 귀신이 2천마리다. 아니요. 몇 마리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너 몇 마리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2천마리 돼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2천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값진 존재입니다. 아멘. 2천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귀신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성을 잃고, 그리고 수치를 모른 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의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사탄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아직도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시라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된 인생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무덤 가운데 살았던 이 어둠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빛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 것은 기뻐하지 않고 돼지 2천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 제사상에 손실이 더 생길까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 마을에서. 그들은 만몬신에게 눈이 멀어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거사라 귀신 들린 청년이 살아난 것은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재산이 손실된 것만 보고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도록 요청한 것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의 반응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사람 하나가 죽든 살든 관계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빛이 되어 담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는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했어요. 어쩌면 가장 센 영적 전쟁터가 가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의 가족들에게 변화를 인정받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변화받은 빛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뿐 아니라 온 성내를 다니며 그렇게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라사 땅 사람들의 반응으로 볼 때 거라사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거라사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증인들이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
그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쫓겨났지만 그 사람이 이제 걸어서 땅에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믿고 떠나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싸울 일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당 1000명, 10,000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요. 우리 백성교회를 통해 우리 영혼의 sem을 통해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덮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땅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를 일으키는 사탄의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이 영들이 떠나가고 빛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예,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시 주님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려니라.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 불 위에 기도할래요. 왜?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람이 내 말 나가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주 계시기에 여러분만 세상에 사랑이 말라도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